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건너가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에 위치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처음 복음을 나눈 이후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깊은 친교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 히라보로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괴로움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좋을 때만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괴로울 때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에게 자유가 없고 그리고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았고 에바브로 디도 편에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과 함께 그 한겨울을 지나면서 바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따뜻한 이불을 마련해 주고 그에게 음식을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생각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이 노사도를 향한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여 로마에 건너간 사람이 에바브로 혹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우리는 이 에바브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오직 여기에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1300km를 걸어갔습니다. 아무리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해도 그 정성을 전달할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랑은 거기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이 에바브로가 자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모아 그 사랑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중간 매개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촌교회는 노숙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회위원회 소속 노숙인 선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을지로 2가 지하보도에서 매주 금요일 10년 넘게 광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약 260명이 모여서 매주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 후에는 빵과 떡과 우유의 간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노숙인 선교회 출범부터 이유한 목사님과 우리 사회위원회 위원들은 한결같이 이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왔는지, 오늘은 누가 오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가끔 돌아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이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행도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의 헌신을 이와 같이 극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에 있고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빌립보와 로마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오늘날 4시간 1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간격을 충성스러운 일꾼 에바브로가 열심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바울은 네 가지로 에바브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내 형제요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헬라인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을 짐승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개와 돼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불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한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땅에 기는 것과 네 발 달린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 이르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먹으라. 그때 베드로는 답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 환상은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을 대하는 그 마음의 풍경을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꿈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에바브로를 그 첫머리에 내 형제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아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었다면 에바브로를 결코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교인은 서로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모두 형제가 되었습니다. 형제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연령으로 보나 신앙의 연조로 보나 에바브로보다 한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바브로를 내 형제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낮은 자는 높아지고 높아진 자는 낮아져서 수평이 되어 모두가 형제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기서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꼬마 둘이 거리 위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에 다닌다.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우리 아버지도 그래. 우리 집에 방이 5개나 있다. 우리 집도 방이 5개다. 우리 집에 TV가 3개나 있다. 우리 집에도 TV가 3개나 있다. 계속 말싸움을 하는 이 꼬마들을 보고 지나가는 지인이 이들을 나무랍니다. 얘야, 너희들은 형제끼리 왜 그렇게 싸우느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형제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를 가리켜 함께 수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는 같은 주인을 위해 헌신한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 매주 파리에서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오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인 중에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 주에 새로 나온 새가족 20명의 명단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기 위하여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 장례식장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큰 동역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크고 위대한 동역이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일이면 누군가는 설교를 하지만 어떤 분은 찬송을 하고, 어떤 분은 피아노를 치고, 어떤 분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떤 분은 사람들을 안내하고, 어떤 분은 차량을 안내합니다. 어떤 분은 이 더위에 식당에서 땀을 흘리며 봉사를 합니다. 비록 각자의 일은 달라도 주님의 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더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를 가리켜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군사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생명을 바쳐 싸우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저는 워싱턴 DC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지긋한 미국인 할아버지들이 같은 모자를 쓰고 같은 옷을 입고 저와 함께 인천행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이분들이 탑승 전에 모여서 플래카드를 펼치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펼친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전 정전 65주년 기념 한국 방문. 6.25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정전 65년 만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전후에는 시간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에바브로가 주님의 군사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지키는 동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실 때 반드시 이와 같이 동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동지요 전우입니다. 넷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를 가리켜 여러분의 메신저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연보를 모았고, 에바브로는 그것을 가지고 저 로마에 건너가 바울이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간에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당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이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감옥에 갇힌 그에게 많은 돈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돈으로 집을 사겠습니까? 차를 사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는 빵 한 개가 고맙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죽 한 그릇이 제일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하여 함께 연보할 때 에바브로를 통하여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구해서 넣어주게 한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데 좋은 음식을, 저 스테이크와 갈비를 가져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는 사람마다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오면 환자분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니 건강해서 잘 먹을 수 있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더니 이제 병들어 먹을 수 없을 때 무엇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장소 그 시간에 꼭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일간지에 실린 만화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에게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순탄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러게 말이야 하는 말이다. 상대가 불만에 가득 차 있거나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때 그때 그에게 그러게 말이야
라는 말을 해준다면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단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말합니다. 걔 진짜 짜증나. 바로 그때 그러게 말이야 라고 말하라고 일러줍니다. 다음날 이 아이는 학교에서 얼굴을 감싸지고 탄식을 하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난 공부도 취미도 운동도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이는 친구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도움이 참 도움입니다. 에바브로는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를 돌보고 격려했으며 그의 쓸 것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사도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며 그의 필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입장에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이처럼 마음이 통하고 중심을 나눌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를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나를 돕고 섬기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 형제와 자매가 되신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서로에게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를 보내어 바울을 위로하고 돕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만 에바브로가 열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편치 않았을까요? 자신을 위해 먼 길을 와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을 얻어서 주우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바울은 그를 위하여 근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듣게 된 빌립보 교회 역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하여 그리고 병에 걸린 에바브로를 위하여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바브로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가 병들어 있습니다. 이미 병원에선 그에게 죽음을 통보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에바브로는 자신의 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인하여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픈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죽게 된 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아무 때 죽든지 그는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빌립보 교회 믿음에 얼마나 걸림돌이 될까? 그것이 그가 걱정입니다. 그는 자기 죽는 것은 개의치 않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3자가 자기 걱정은 하지 않고 서로 상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형편보다 상대방의 형편을 먼저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바지 하나를 샀습니다. 바지를 샀는데 바지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한 치만 줄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부인은 어린아이를 젖먹이다 그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그 바지를 가져다가 한 치를 줄여서 슬그머니 갖다 놓았습니다. 잠시 후 시누이가 보니까 아이쿠, 언니가 바지는 줄이지 않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져다가 한 치를 줄여 놓았습니다. 마침내 며느리가 잠에서 깼습니다. 하마터면 바지를 줄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또 한 치를 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내가 일어나서 바지를 입어보니 긴 바지가 칠부 바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바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지입니다. 각각 서로의 마음을 생각하며 상대방을 염려하는 가운데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는 상대를 염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 대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떠넘기며 달리 할 게 없을 그때 이 3자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가 함께 기도하는 성경의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성숙한 사랑과 성숙한 배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대개 원망과 비난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두려워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 안에서의 위협과 불안과 공갈에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와 같이 이 3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에바브로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비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시바비 에바브로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몸소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 자기의 죽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칠 것을 걱정하는 사람, 우리는 그를 높이고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을 더욱 존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해방주의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와 같은 이들을 존귀히 여길 때, 이와 같은 이들이 더욱 많아질 때 우리의 민족은 다시 수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서로를 돕고 섬기는 동료요 전우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